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주보에 함께 읽는 짧은 글에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글을 잠깐 써놓았습니다.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이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좋은 가정 만들기는 세상에 많은 지혜가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자라면, 여러분, 가장 아버지입니다. 가장이 자라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시편 128편 1절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황무지와 같은 데서 자라는 것입니다. 헤롯 임금이 자기의 동생의 처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이 되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 헤롯 임금의 의붓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맹세하노니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할 때에 이 어린 소녀가 어머니한테로 갑니다. 어머니, 무슨 소원을 아뢰일까요? 그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가시에 걸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거라. 어린 소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헤롯 임금 앞에 가서 이 소반에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지요. 그 가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는지 어떤 아이가 되는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전에 심기운 어린 감람나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자라려고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이 최고의 가장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자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안은 가난을 모르며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감사하며 남편은 아내를 칭찬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1절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어머니,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여인이 맺는 열매를 가르쳐주는데 남편도 아내를 보니 흐뭇해하고 자녀들도 어머니를 보니 흐뭇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녀 되시지요? 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라면 능력 있는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 부모, 이제 은퇴한 부모, 병에 시달리는 부모, 이제 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모에게까지 자란다면 그 자녀는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며 장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자라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형제들이 사랑하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 자녀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형제의 역할을 잘하면 이런 가정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가정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다 컸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역시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나네요. 우리 막내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3,000원인가 2,000원인가를 줘서 학교에 무엇 때문에 돈을 내는 일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돈 잘 냈니? 하고 엄마가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77 맞은 놈 돈을 잃어버려. 어떻게 간수했길래 돈을 잃어버려. 어린아이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어머니인 우리 아내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째 네 애비와 똑같냐. 근데 갑자기 애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좀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아빠도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빠는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금방 그 말을, 이 순진한 아이들이 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돈도 가난한 친구가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니야, 도둑놈이 가져간 거야.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 친구가 가져간 거야. 가난한 친구가 가져간 거야.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이가 크면서 그럴 수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고 약이 되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들입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린아이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고 가꾸면 소가 주는 것보다, 양이 주는 것보다 더한 젖을 부모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업입니다. 최고의 기업입니다. 땅보다 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들여서 어디에 투자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맙게도 자식에게 투자합니다. 조금 삐뚤어진 투자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합니다마는 땅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식에게 투자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고의 기업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울입니다. 자녀들의 맑고 깨끗한 얼굴과 행동과 생각에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보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끗해져라, 순결해져라, 어린아이처럼 좀 어리석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에 불구자여 어린아이를 본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의 스승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아이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풍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점심을 못 먹고 갈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점심이 없으니 그냥 나가자마자 지하실로 가지 말고 문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 서운해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데 오늘 재밌는 말을 요한 기자가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농담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요 빌립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오늘 빌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주님과 12명의 제자의 주머니를, 호주머니를 톡톡 털어도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은 얼추 잡아서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시험에 대한 대답, 문제 해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이 놀랍게도 어린아이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온 점심을 내어놓았습니다. 떡 5개, 송편만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와 적은 떡 5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당하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합니다. 또 내어놓는 것 자체가 우습고 쑥스럽습니다. 또 내어놔 봐야 칭찬받을 일도 아닌 것입니다. 괜히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런 생각에서 떠나 있습니다. 느끼는 대로, 감동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온 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대로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 것이라도 내어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내어놓아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이 이것을 축복하신다면, 우리의 적은 순종을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능히 5,000명이라도 먹일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신앙의 생각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는 넓디 넓은 농토에 가서 피땀 흘리고 땀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호미질 괭이질을 합니다. 언제 저 10,000평 5,000평의 땅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농부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한 평부터, 한 발자국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넓디 넓은 땅이 다 갈아져 엎어져 있어서 씨를 심기에 좋은 땅이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가 하면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헌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 처음에 보기에는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비를 맞고 영양을 먹으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큰 나물이 되어가지고 가지를 만들어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을 쉬게 하고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깃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고 가정의 평강을 만들어가고 어린 자녀를 키워가고 양육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지극한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어린아이가 그와 같이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위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적인 부모, 돈 많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거지 밑에서 정말로 가진 것 없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 것을 가지지 아니한 부모도 어린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모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매일과 같이 먹였더니 그 아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런 수고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놓았더니 그 말씀이 그 어린아이에게 역사하고 작용해서 링컨을 만들어내고 요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도 요셉을 먹이고 입히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가 보여준 그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눈에 가슴에 박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어머니 라헬의 그 모습이 요셉의 눈에 요셉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축복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와 같이 장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세계는 어린아이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도 어린아이를 존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이 5,000명인데 이때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뺀 숫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거예요.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여자들 잠잠하십시오. 어린아이들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어린아이들아 잠잠해라. 어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숫자에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되고 계속되어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위대한 교육가가 나왔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해주냐면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대화의 상대로 삼으십시오.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가 자존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이 그 아이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말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의 말이 시시껄렁할지라도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말을 경청하라. 어린아이에게서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헌신한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아만은 그 당시에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을 나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아만이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박사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정복전쟁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하여 그의 부인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 주인께서 그분을 만나면 문둥병이 나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심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바로 나하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하만과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 하나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나하만의 생명은 그 어린 여자의 말을 듣는 데에 있었습니다. 듣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딸아이가 국민학생일 때에 아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얼굴이 흑빛인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안절부절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국민학생 우리 딸이 보고 아빠 그렇게 묻습니다. 왜? 아빠 하나님 믿잖아. 우리 목사들이 하는 말, 성도들이 하는 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잖아. 이게 얼마나 습관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 우리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래? 왜 걱정해? 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저울로 달아볼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여 두렵고 떨고 있는가? 그것을 어린 딸아이의 말 한마디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함, 어린아이의 편견 없음, 있는 대로 보는 행동, 주는 대로 믿는 행위,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귀한 교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경청하십시오. 어른에게 배우는 것보다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젖먹이로 인하여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보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승입니다. 꼭 우리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결함,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얼굴 속에, 행동 속에 담아놓고 있으셔서 세상을 향하여 질주해가는 우리들, 세상 때문에 질주하지만 실망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순수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버이날인데요. 교회에서 한 가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화분을 한 5, 60개 사다 놓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화분을 하나씩 택하여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신지체 부자유자를 양육하고 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어머니도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가서 화분을 골라서 자기의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데 우리 아이도 가서 화분을 잘 고를 수 있도록 깨지지 아니한 화분, 시들지 아니한 화초가 있는 화분을 골라서 나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것을 고르지 못해가지고 웃을까 비웃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많은 정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좋은 화분을 골라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어린아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아가더니 이것저것을 살핍니다. 바로 고르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고를 줄을 몰라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 3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떤 화분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스럽게도 시들은 화분
한쪽 모퉁이가 깨어진 화분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흐느껴 우는 그 어머니 앞에 이 어린아이가 화분을 들이대며 엄마, 이 화분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가 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정성으로 기른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하면 이 시들은 화분도 다시 생기 있는 화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를 어리석은 아이요 역시 지체 부자유자여 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모두를 깨우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들은 것은, 부족한 것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보냐에 따라서 부족한 것도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부족합니다. 가진 것 없이 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키우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가문의 배경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린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요 스승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린아이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가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세파에 물든 찌들은 마음을 벗겨내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